욥기 8장. 그러자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언제까지 이런 말을 계속할 작정인가? 자네의 말은 마치 폭풍 같군. 하나님께서 잘못 판단하실 것 같은가? 전능자께서 실수라도 하실 것 같은가? 자네 자녀들이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네. 그래서 그 죄값을 받은 것에 그러니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전능자에게 자비를 구하게나. 만일 자네가 깨끗하고 정직하다면 그분이 자네를 도와주실 걸세. 그러면 지금은 보잘것없이 시작하겠지만 나중에는 위대하게 될 걸세. 제발 조상들의 일을 기억하고 선조들에게서 배우게나. 어제 태어난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많이 알겠나. 땅에 사는 우리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아닌가. 선조들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이야기를 들려줄 걸세. 늪지 아닌 곳에서 왕굴이 어떻게 자라겠으며 골풀이 물 없이 어떻게 자랄 수 있겠는가. 이런 식물은 푸르름을 더하다가 곧장 시들어 없어지지.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의 운명이 이렇다네. 악인들의 소망도 이렇게 망해버리지. 그들이 믿는 것은 정말 허무해서 마치 거미줄을 의지하는 것과 같아. 혹시 그들이 집을 믿을 수도 있겠지만 집도 의지할 것은 못돼. 단단히 붙잡으려고 하겠지만 도움이 안 되지. 아기는 마치 식물 같아. 식물이 태양을 받아 싱싱하게 피어올라 동산에 무성한 가지들을 내고 그 뿌리들이 돌뿌리를 휘감고 돌아서 살아남는다 해도 그곳에서 뿌리가 뽑히게 되면 동산도 그 식물을 본 적이 없어 라며 모른다고 한다네. 그러면 뽑힌 식물은 시들어 없어지고 대신 다른 식물이 그곳에서 자라나겠지. 정말이지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악인들을 돕지 않으신다네. 그분은 자네 입에 기쁨을 담아주시고 입술에 즐거움을 채워주실 걸세. 자네를 미워하는 자들은 망신을 당하고 악인의 집은 망하고 말 걸세. 욥기 9장. 그러자 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자네 말이 옳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과 논쟁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천번 말씀에 한마디라도 대답할 수 있을까? 지혜로우시고 강하신 그분 앞에서 누가 과연 그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을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산들을 옮기고 없애버리시는데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겠나? 그분은 땅을 흔드시고 땅을 떠받치는 기둥들도 흔들어 버리시지. 그분은 해를 뜨지 못하게 하시고 별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다네. 홀로 장공을 우주에 펼치시고 바다의 바다 위를 걸으시는 분. 그분은 북두칠성과 삼성, 여성과 남방의 별자리들을 만드시는 분. 청량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과 수없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네. 그분이 내 앞을 지나가셔도 나는 그를 보지 못하고 그분이 나를 스쳐 가셔도 알지 못하지. 그분이 가져가시면 누가 도로 찾을 수 있으며 누가 감히 그에게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풀지 아니하시면 라합을 돕는 자들이 겁내고 움츠리는데 하물며 내가 무슨 대꾸를 하고 할 말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의롭다 해도 대답은커녕 그저 긍휼을 빌릴 수 있을 뿐인 것을 설사 내가 그를 불러서 그가 대답하셨다 해도 그가 내 주장을 들으셨다고 믿을 수 없네. 그분이 태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나에게 상처를 입히시네. 숨쉴 틈도 주지 않고 그저 나에게 괴로움만 더하시네. 힘으로 말하자면 그분같이 강한 분이 누가 있으며 의로움으로 말한다 해도 누가 그를 재판한다고 할 수 있을까? 비록 나에게 죄가 없다 해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할 것이며 비록 내가 없다 해도 그것이 나를 죄인이라 선언할 걸세. 나는 죄가 없지만 그런 것에 관심을 기울일 힘도 없이 그저 내 삶을 경멸할 뿐인세. 그는 죄 없는 자나 악한 자나 모두 죽이시는 분이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나. 재앙이 내려와 죄 없는 자를 망하게 해도 그분은 낙담하는 그를 비웃으시네. 악이 세상을 지배하고 재판과도 눈이 멀었으니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누가 이렇게 하겠는가. 이제 내 삶이 달리기 선수보다 빨리 지나가니 아무 소요망이 없구나. 내 삶이 빠른 배처럼 먹이를 낚아채려고 빠르게 내려오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는구나. 이제 내가 원망을 거치고 얼굴빛을 받고 웃어보려고 해도 내 모든 고통이 두렵습니다. 당신은 나를 죄가 없다고 인정하지 않으시겠지요. 내가 죄인 취급을 받을 텐데 공연히 수고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깨끗한 물로 씻고 비누로 손을 닦는다 해도 당신은 나를 구덩이에 밀어 넣으셔서 내 옷조차도 나를 싫어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니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고 할 수도 없고 재판장에서 변호할 수도 없으니 안타깝구나. 우리 돌 위에 손을 얹고 둘 사이를 판단해줄 발견자도 없으니 참 답답하구나. 제발 그분이 치시는 막대기를 거두시고 나를 놀라게 하지 않으신다면 좋겠네. 그렇다면 내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없구나. 욥기 10장.
나는 내 생명을 미워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 내 마음이 너무 아프기 때문이지. 나는 하나님께 말할 것이라네. 제발 하나님,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당신이 왜 나를 치시는지 이유라도 알려 주십시오. 당신이 손수 만드신 나를 학대하고 멸시하면서 악인들의 꾀는 왜 좋게 보십니까? 당신의 눈이 사람의 눈과 같단 말입니까? 왜 사람이 보는 것처럼 판단하십니까? 당신의 날이 사람들의 날과 같지 않고 길며 당신의 횟수가 사람의 횟수와 같지 않은데 어찌 내 죄를 찾으시고 내 허물에 주목하십니까? 당신은 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아시고 아무도 당신의 손에서 나를 건져낼 수 없다는 것도 잘 아십니다. 당신의 손으로 나를 빚어 만드시고 이제 나를 아예 없애려고 하십니까?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진흙으로 나를 만드시더니 이제는 다시 흙으로 되돌려 보내시렵니까? 당신께서 나를 우유같이 쏟아버리시고 치즈처럼 옮기게 하셨습니다. 피부와 살로서 내게 옷 입히시고 뼈들과 힘줄로서 나를 온전케 하셨으며 내게 생명과 은혜를 주셨고 내 영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른 뜻이 있으셨습니까? 분명 다른 뜻이 있으셨겠지요. 만약 내가 죄를 짓는다면 당신은 나를 주목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악인이라면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설사 내가 의롭다 해도 머리를 들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수치를 당하고 괴로움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머리를 짙게 세운다면 당신은 사자처럼 달려들어 당신의 힘으로 다시 나를 짓눌러 버리시겠지요. 당신이 나를 치는 새로운 증거들을 들이대며 내게 화풀이를 계속하시니 괴로움이 계속됩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내가 그때 죽어버려서 아무도 나를 보지 못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없었어야 했습니다. 태어서 무덤으로 바로 옮겨졌어야 했습니다.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으니 제발 이 순간이라도 편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어둡고 그늘진 곳에 가기 전에 제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캄캄하고 혼란스러우며 빛조차 흑암과 같은 그곳에 이르기 전에 제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욥기 11장. 그러자 나아마 사람 소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너무 많으니 대답을 안 할 수가 없네. 그렇게 말이 많아서야 변호를 받을 수 있겠는가? 사람을 그런 말로 설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네의 말을 들은 우리가 어찌 자네를 꾸짖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자네는 내 교훈은 바르고 나는 하나님 눈앞에 온전하다라고 말했지. 정말이지 하나님께서 입을 여시어 자네에게 말씀해 주시고 지혜의 비밀을 보여주신다면 얼마나 좋겠나. 참된 지혜를 인간이 이해하기는 힘들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네의 죄를 얼마나 제하시고 벌을 내리신 것 같아. 자네가 하나님의 신비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가? 전능자에게서 어떤 한계를 찾을 수 있겠는가? 그것들은 하늘보다 높고 무덤보다 깊으니 자네가 어떻게 알겠는가? 또한 그것들을 땅보다 깊고 바다보다 더 넓다네. 그가 오셔서 자네를 잡아 가두고 재판하신다면 누가 감히 그에게 반론하겠는가? 그분은 거짓된 사람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모두 찾아내신다네. 미련한 자가 지혜 얻기를 바라는 것보다 덜나기가 사람 낳기를 바라는 것이 더 나을 걸세. 이제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고 그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부러짓게나 자네 손에 있는 죄를 멀리 던져버리고 악의 집에 머물지 않도록 하게. 그러면 자네도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네. 자네의 괴로움을 흘러가는 물과 같이 있게 되고 자네의 삶은 대낮보다 더 밝아지며 흑암도 아침같이 될 걸세. 그러면 자네는 소망을 갖고 확신한 것에 흔들림이 없을 것이네. 사방을 둘러보아도 두려움이 없게 될 걸세. 자네가 잠자리에 들어도 놀라게 할 사람이 없고 사람들은 자네의 도움을 바랄 것에. 그렇지만 악인의 눈은 흐려져 도망갈 수가 없게 되고 결국 그들은 죽기만을 바라게 되지. 욥기 12장. 그러자 욥이 다시 대답했습니다. 참으로 자네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가? 자네들이 죽으면 지혜도 없어지겠군. 하지만 나에게도 자네들만큼의 생각은 있다네. 내가 자네들보다 못한 게 무엇이 있나? 그 정도도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나?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나? 내가 내 친구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했던 내가 이제는 웃음거리가 되었구나.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재앙을 경멸하지. 그러나 그 발이 경고치 못한 사람에게는 재앙이 덮치지. 강도들의 집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자들은 평안하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주무른다고 생각하지. 이제 들짐승들에게 물어보게. 그것들이 자네들에게 가르쳐 줄 테니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게 그것들이 자네들에게 말해줄 걸세. 땅에게 물어보면 땅이 가르쳐주고 바다의 고기들도 일러줄 것이네. 이것들 중에 그 어떤 것이 보이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만드신 줄 알지 못하겠나. 모든 숨쉬는 생물의 생명과 인생의 호흡이 그분의 손에 달려있지 않은가. 귀가 들리는 말을 판단하고 혀가 음식 맛을 분별하지 않던가. 나이 든 사람에게 지혜가 있고 노인에게 총명이 있네. 그러나 참된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총명도 그분께 있지. 복에나 그분이 헐면 다시 세울 수 없고 그분이 사람을 잡아가두면 풀어줄 자가 없다네. 만약 그분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땅이 마르고 말 걸세. 그러나 큰 비를 일으키면 세상에 홍수가 나게 되지. 힘과 슬기가 그분에게 있고 속는 자나 속이는 자나 모두 그분의 능력 아래에 있네. 그분은 모략가를 맨발로 걷게 하시고 판사들을 바보로 만드시기도 한다네. 왕들이 묶은 것을 풀어버리고 왕들의 허리를 끈으로 묶으시며 제사장들을 맨발로 걷게 하시고 힘 있는 자들도 단번에 넘어뜨리시네. 그분은 신실한 자들의 입을 막아버리기도 하시고 노인의 총명을 빼앗아 버리기도 하시네. 귀족들을 멸시하고 장군의 무기도 풀어버리시며 어두움에 숨은 깊은 비밀을 털어내시고 흑암까지도 밝게 드러내신다네. 그분은 나라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시며 빈족들을 넓히기도 하시고 흩어버리기도 하시네. 그분은 이 세상 지도자들의 총명을 빼앗고 길도 없는 광야에서 방황하게도 하신다네. 그분은 저들을 한 줄기 빛도 없는 흑암에서 헤매며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게 만드신다네. 욥기 13장. 보게나 이런 것들을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는 들어서 깨달았다네. 자네들이 아는 것은 나도 알고 있으니 내가 자네들보다 못하지도 않다네. 그러니 나는 오직 전능자에게만 말씀드리고 나의 처지에 대해 하나님과 의논하고 싶다네. 자네들은 거짓말장이들이며 돌팔이 의사와 같군. 자네들 입 좀 다물을 수 없나.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할 걸세. 내 주장에 귀를 좀 기울여 주게. 내 간청을 이해해 주게나. 자네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그런 허튼 소리나 거짓말을 하는가? 그분께 아첨을 하자는 것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변호를 한다는 것인가? 그분이 자네들 속마음을 다 아시겠지. 자네들은 사람을 속이듯 그분을 속일 수 있다고 믿나? 자네들이 계속 불공평하게 행하면 분명히 그분이 자네들을 꾸짖으실 걸세. 그분이 그의 위엄으로 자네들을 놀라게 하시고 공포에 떨게 하실 거야. 자네들의 교훈은 어떤 쓰레기 더미에서 가져왔나? 자네들 주장은 어디 흙더미에서 가져왔나? 제발 입 다물고 내 말 좀 들어보게나.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당할 것 아닌가? 왜 내가 자네 자신을 위험에 밀어넣고 내 생명을 위험에 노출시킬 것인가? 비록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믿고 내 주장을 굽히지 않을 걸세. 오직 그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라고 믿네. 악인은 그분 앞에 감히 나아갈 수도 없기 때문이지. 내 말 좀 들어주게나. 제발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게나. 난 내 주장을 이야기했고 마침내 옳다고 주장받을 거라 확신하네. 누가 내 주장을 꺾을 수 있나? 만약 그럴 자가 있다면 난 입을 다물고 죽겠네. 하나님 제발 두 가지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주를 피하지 않겠습니다. 제게서 당신의 손을 치워주시고 공포에 사로잡혀 떨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게 말씀하시면 대답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묻는 말씀에 대답해 주십시오. 제 허물과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반역한 일과 죄를 보여주십시오. 왜 당신은 저를 피하시고 원수 취급하십니까? 바람에 날리는 낙엽과 같은 저를 왜 괴롭히십니까? 마른 풀과 같은 저를 왜 쫓아오시나요? 당신은 제 죄를 모두 기록하시고 어렸을 때의 잘못을 갚으십니다. 당신께서 제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걸음마다 지켜보시고 내 발자국까지 추적하시니 내가 썩는 물건처럼 썩어져 가고 좀먹은 옷처럼 생명이 약해져 갑니다. 욥기 14장. 여인에게서 난 사람의 수명은 짧고 괴로움으로 가득함이며 그는 피었다 지는 꽃 같고 미끄러지는 그림자와 같아서 사라집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그런 사람을 눈으로 살피시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누가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이 사람의 날수와 달수를 정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정해주신 그 선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제발 사람을 내버려 두셔서 풍꾼처럼 하루를 마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적어도 나무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찍히더라도 다시 움이 돋고 그 연한 가지들이 계속 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뿌리가 땅속에서 늙고
그 거루터기가 땅에서 죽는다 해도 물 기운만 있으면 새 나무처럼 다시 싹을 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마침내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면 시체로 들어 눕지요. 바닷물이 증발하여 사라지듯 강물이 말라 없어지듯 사람이 들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질 때까지 깨어나지도 못하고 잠에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제발 주님, 당신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나를 무덤에 숨겨주시고 나 때를 정해 두셨다가 그때가 되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사람이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다시 살아날 때까지 아무리 어려워도 기다려야겠습니다. 당신이 저를 부르신다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당신은 저의 걸음걸이를 세셔도 저의 죄를 뒤쫓지 않으시고 저의 허물을 주머니에 넣고 묶어서 제 잘못을 덮어주십시오. 산사태가 나서 무너져 내리고 바위가 옮겨지듯 물이 돌을 닳게 하여 없어지고 물살이 흙을 씻어내리듯 당신은 사람의 소망을 꺾어버리십니다. 당신이 사람을 덮어 누르시니 사람이 떠나가고 맙니다. 당신은 사람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멀리 보내버립니다. 그의 자손이 잘 되어도 알 길이 없고 혹시 잘못되더라도 그는 이것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자기 몸의 고통만을 알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탄식할 뿐입니다. 아멘.